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은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라고 하지를 않고요, 이미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고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가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현재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을요, 주어 동사만 찾으면 간단합니다. 주어는 뭐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동사가 뭘까요? 수로가 묵상한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 뭐를 묵상해요? 율법을, 토라를,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1편 1, 2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이 묵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지만 제대로 된 큐티와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과 함께 제가 이번에 한 달 됐습니다. 우리 이 책이 나와서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읽히고 있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생명의 삶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큐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여기 보시면 실전 매뉴얼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학생들 말로 꿀팁이라고 그러죠. 애들은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꿀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개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팁을 받아 갖고 가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박국서로 고통에 관한 얘기를 여기 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통에 의해서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인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년 동안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5년 동안 자살만 생각하며 살았고, 제가 쓴 책 중에 자살은 죄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 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고, 첫 번째 살아났고, 두 번째 남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과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지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읽었더니 내가 살아났고요, 내가 살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다면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와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있구나.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삶.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아도 산 것 같이 사는 삶. 산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도 산 것 같이 사는 삶. 요한복음 2장 며칠 후에 우리 묵상할 건데, 세상의 방식은 처음은 좋았고 나중은 나쁘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 줘요? 처음엔 좋은 술 주고 술 취하면 나중에 나쁜 술 준다 이 말이에요. 썩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처음에 좋은 거 주더니 나중에 더 좋은 거 주냐 그랬단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행복과 기쁨과 웃음은 없어지고 얼굴이 경직되고 이 고착된 딱딱한 얼굴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요, 우리 삶을 혼인잔치같이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잃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쓰고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성경 읽어서 나처럼 살아나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누리게 하면 좋겠다, 이 가슴 벅차고 생명에도 행복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살아도 산 것 같은 2020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겠죠. 그럼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 강조하고 이번에 이제 생명의 삶으로 바꾸면서 목사님 강조하고 싶고 또 저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또 저를 불렀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애들 말로 솔까 말, 큐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웃으시는 성도님은 저랑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은요,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 마음 있냐 할 마음 없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할 마음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묵상, 큐티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큐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묵상 그러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번역을 조금 잘못되었다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이잖아요. 개역개정 시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여기하고 시편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시편 1편과 요것만 묵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뭘로 바뀌었냐면 혹시 아시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편 1편에 있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가 아니고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것은, 자 들으세요,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그러면 뭐가 연상이 떠올라요? 생각한다는 것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 말할 때 묵상은 생각한다가 아니라 읽는다는 뜻입니다. 읽는다. 뭘로 읽느냐? 입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고 읊조린다는 말은 반복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중얼중얼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강의와 설교를 1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5번 소리내서 읽으면 큐티 끝. 제 강의 끝났습니다. 저 가도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어떠세요? 5번만 소리내서 읽으면 큐티 끝.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 3번은 최소고요, 바라기는 5번, 내 본심은 10번입니다. 근데 10번 하면 또 너무 겁먹으실 것 같아서 타협해서 우리 밀당합시다. 5번으로. 오늘 본문을 몇 번 읽는다? 5번. 최소 몇 번? 3번. 어떻게? 입으로 소리내서 천천히 후다닥 해치우지 말고 그냥 천천히 3번 읽고 아멘 하고 덧붙이면 큐티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큐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뭐 부담, 스트레스 안 느끼셨던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큐티가 뭐냐? 본문을 3번 읽으면 된다.
저는 행복하던데요. 그러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 본문을 읊조리면 되니까. 그래서 3번 조금 올려서 5번 합시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제일이니까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고 교인도 훌륭하니까 우리 5번으로 좀 올립시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10번인데 10번은 무리면 5번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큐티 끝. 다 끝났어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이거를 조금씩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본문 5번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읽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BS나 기납적 연구나 이런 거를 보면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관찰을 하라고 그러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적용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찰을 하라 해석을 하라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좀 맑아지십니까? 띵하고 아파오십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성경 이거는 목사님 하세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관찰하라 해석하라 적용하라 그러면 우리 그죠? 그냥 읽는 거는 여러분 5번 읽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역시 그죠? 역시 수준이네. 5번 읽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찰을 해석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네 그죠? 근데요 5번 읽으면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돼요. 예를 들을까요? 자, 요나서 4장 얘기를 한번 합시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요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뭐라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배째라 배째 뿌이소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네가 성냄이 어찌 오르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이 성우나 배우라면 그 본문을 어떻게 읽으실래요? 애들 말로 빡쳐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그런 용어를 못 쓰겠네. 우리 청소년들하고 할 때 쓰는데 비강단적 언어로 가입부 3개 합니다. 야, 네가 하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야, 삐리삐리삐리야, 네가 뭔데 감히 화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막 소리 지르실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읽었죠. 그것이 관찰이고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요나를 보고 화내셨다라는 데 해석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찰 해석이 다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 보고 네가 성냄이 어찌 오르냐 속에 음성 옥타브 막 올려서 나른 게 아니고 물기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 몰라주는, 내 마음 몰라주는, 아니 남들은 다 몰라도 니는 내 마음 알아줘야 될 선지자 아니냐. 근데 네가 왜 내 마음 몰라? 저 사람 살리려는 내 이 애끓는 눈물의 이 애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모르고 네가 왜 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령께 오라, 화내지 마,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어쩌면 애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령 이렇게 읽으면 전 재밌던데요. 그냥 네가 성령이 어쩌느냐 이렇게 읽으면요 애들 말로 재미 더럽게 없고요.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들처럼 성우들처럼 못해도 남들이 보면 좀 우스워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하나님이 요랬을 때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차셨을까? 막 애절해가지고 막 마음이 아려가지고 요나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그 목소리로 네가 성령에게 오라? 뭐 그랬을까? 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큐티하는 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상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내러티브, 이야기,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라고 그래요.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본문일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본문일 때는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될 때는 요나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야기적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관찰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전에도 얘기했나요? 이게 한국 사람의 해석법입니다. 하나님이 우셨구나 하면 그냥, 저도요 그거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네가 성냄이 어찌 오르냐를 막 그냥 에코 놓고 막 우레 같은 음성으로 하신 게 아니고, 목소리 쫙 깔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막 오히려 애원하는 마음으로, 요나 네 마음 바꿔라줘, 네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는 그런 그 연약하신 울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나가 나구나, 하나님 나보고 이러겠구나, 막 그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적용이지, 또 뭘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으면 관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기만 잘해라 이 말이에요. 읽기만. 근데 읽기 잘하는데 읽는 것을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또 그래,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거는 상상을 하는데, 상상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하나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요셉 이야기를 제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는 대목. 요셉이 팔리는 대목. 여러분 10명의 떡대 같은 형들이 배다른 형제 하나 놓고, 요즘 애들 말로 빵 셔틀 하잖아요. 둘러가지고 막 패고 욕하고, 그럴 때 10대 후반의 요셉이 눈으로 그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험상궂게 생긴 형들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거 죽여!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럴 때 내가 요셉이 되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요셉만 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삶 속에 요셉이 될 때도 많지만 요셉의 형이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형이 되어서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이 평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형이 되어도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겠다라는 그것이 와야 성경이 내 얘기를 읽어지고요, 살아있는 본문을 읽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난 저런 요셉은 죽이고 싶어.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요셉과 같이 내가 요셉 형들처럼 정말 죽이고 때리고 노예로 팔고 싶어 할 만큼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좋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제가 100% 예언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거 100% 제 예언 맞죠? 네. 주님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이전에도 원수가 있었고 지금도 원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죠. 나도 그 누군가의 원수라는 거. 자,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요, 저는 이 불경건한 목사에서 그런지 은혜가 된다는 말보다 재밌다는 말이 좋습니다. 전 성경이 은혜롭다는 말보다 재밌다는 말이 더 은혜롭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가 있죠? 내가 바울이 되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되어보기도 하고, 편지를 받은 빌레몬도 되어보고,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도 되어보고, 그렇게 내가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원래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탕자의 비유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에 익어버렸는데, 원래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처음에 뭘 하냐면 둘째 아들이 되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형이 되어서 읽어보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어서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막 살아납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고요,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아버지, 내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의 말을 어떻게 낭독하시겠어요? 아주 싸가지 없이 당당하게 예고할까요? 아니면 좀 비굴하면서 좀 아빠 눈치 보면서 좀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해석의 여지는 성경이 줘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주도 면밀한 친구로 볼지, 모험심을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는 친구로 볼지, 낭비욕 심하고 겉멋든 애로 읽을 것인지는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되어보고 형도 되어보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둘째 아들 탕자 때문에 죽은 송아지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탕자 때문에 죽어버린 송아지 있잖아요. 괜히 안 돌아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탕자 때문에 죽어버렸다고요. 그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야곱도 되어보고, 요셉도 되어보고, 또 리브가도 되어보고, 라헬도 되어보고, 레아도 되어보고, 뭐 이렇게 되어갈 때에 성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읽는데, 소리내서 읽을 때, 소리를 낼 때 그냥 소리내서 그냥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 말고, 옛날 우리 뭡니까, 변사 하듯이 이렇게 재밌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나서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많이 읽어라. 3번 읽으면 끝. 바라면 5번. 우리 포항제 읽기는 5번으로 통일합시다. 5번 읽을 때 이 사람도 돼보고 저 사람도 돼보고 하나님도 돼보고 비판받는 바리새인도 돼보고. 내가 바리새인도 돼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요,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권력 비리 문제로 감옥에 가신 분이 감옥 안에서 욥기를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분 개인의 은밀한 사정이니까 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못한 일이 있어 감옥 갔는데 왜 욥기를 읽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또 이해 억울했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양쪽 다 돼봐야 되는 겁니다. 양쪽 다. 자, 그래서 본문을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상상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라. 그러면 재밌어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5번에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은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5번 읽는다. 그리고 조금 더 바른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방식으로 읽어보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어진다. 이러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요, 제가 해본 경험이면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해서 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상상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저는 여러분 중에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장녀, 차녀 다 있을 텐데 요셉이 되어보니까요, 저는 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고마움도 많지만 또 형에 대한 거시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살아서 거시기해서 거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가 되니, 그러니까 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그 시간에 좀 푸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라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어서 형들에 대한 그거를, 내 감정을 요셉에 싣고 요셉이 내 마음이 되어보면서 요셉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요셉 마음,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들의 마음이 되다 보니 요셉같이 미운 동생 때문에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되니까 형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요, 오늘 이 책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하면 12시간 해야 될 얘기라서 아주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짧게도 된 줄로 믿고, 그리고 또 책이 저기 있기 때문에 주님 떠나가시고 남긴 게 성경이잖아요. 저는 떠나가도 이 책을 남기고 갈 테니까 여러분 좀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좀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강조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목차를 보시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6장인데요.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자, 제가 이 책을 쓸 때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주야로라고 그랬거든요. 주야로라는 말은 day and night,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아니고요. all day long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바쁜 사람.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마트, 뭐 홈플러스나 뭐 이런 이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분을 제가 상정을 했어요. 그죠? 좀 발을 동동거리며 일하는 사람,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일하는 사람, 일반적인 샘플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서 정말 숨 돌릴 새도 없고 앉아있을 새도 없는 사람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쩌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 지적이고 좀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큐티법이 아니고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는,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큐티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묵상을 하죠. 그래야 그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느낌 들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죄책감 생기는 거죠. 나는 2등 신자구나. 나는 나쁜 신자구나. 뭐 이런 죄책감 생기잖아요.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6장에서 써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든가요, 보네포라든가요, 고대 요한 카시아누스라든가요, 그리고 우리 공자의 공부법도 그래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황진이를 이겼던 화담 서경덕 선생 방법도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책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간단해요. 오늘 성경 읽은 것에 5번 읽으시고, 자, 첫째 소리에서 5번 읽는다. 두 번째, 마음에 와닿고 눈에 와닿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만 뽑으십시오. 저는 오늘 매일 성경을 하는데 창세기를 했거든요. 오늘 부산에서 포항역까지 운전해 오면서 계속 뭐만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오늘 저는 묵상했어요. 제가 먼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컨대 포스트잇에 써십시오. 포스트잇에 써놓고 은행 창구 직원이나 마트라면 컴퓨터 밑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막 주요 3찬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표에서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찍찍찍하고 밑에 한번 딱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 참 쉽죠? 질문을 합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세 단어 밑에서 붙이고 계속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몇 분 한 번씩 쳐다보는데 할 마음이 있어요? 할 마음 없어요는 여러분 마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는 내가 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이거는 너무 행복한데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싸우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거든요. 오늘 회개하면서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안 좋았구나.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너 보기 좋대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구나, 감사하다, 눈물이 났고, 하나님 보기에 우리 집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삐졌고 화내고 그랬구나. 아유, 오늘 집에 가서 또 회개하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큐티 괜찮죠? 자, 질문 또 합시다. 어려우셔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밑에 써붙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고객 중에 진상 고객 만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내가 더 보기에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해주시고, 우리 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님과 직장 상사나 또 동료들을 보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내 기도를 거기다 실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묵상도 되고 뭐도 돼요?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일피메타요? 안 하셔서 모르십니까? 오늘 아침에 패 뜨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권하는 건 10편 23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요한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나보고 말을 하잖아요. 부족한 거 많은데, 그죠?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부족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있다고 하자니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난 부족한 건 많은데 왜 부족한 거 없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진짜 이 말대로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에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요즘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데 건강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나중에 부족함 없다는 말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바꾸세요. 그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가 또 우리 남편 생각나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알아갖고 나한테 잘하도록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집 사람의 기도겠죠.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 남편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좀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요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구 누구, 우리 교회 누구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 돼요. 기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가 여러분 너무 불경건하게 볼 줄 모르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말이 끊어지는 게 무서워서 말을 계속 하세요.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신앙이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강의하는 같은 분위기,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을 끊어지는 게 무섭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합니까? 사람들에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요, 말을 줄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아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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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요, 그래서 짧은 단어로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한다면 된장 발효시키듯이, 묵히듯이, 곰국 다리고 끓이고 익히고 묵히고 하듯이 푹푹 고우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번 덜어내고 그 다음 막 이게 가스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하듯이 내 마음속에 놓고 하루 종일 뭘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아들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 남편 뭐 누구 부족하지 목자가 되어 주셨어.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10번 100번 하는데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기도가 되고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어느 순간 감사가 나와요. 아까 제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보고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함 많은데 왜 하나님 나보고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을까? 다윗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걸로 아쉬워서 기도했던 거 응답 받았지 않니? 하나님이 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됐다가 뭐가 됐냐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부족한 것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엄마 없이 뭐 재물이 있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결코 부족함 없습니다라는 그 찬양인 거예요. 시편 1편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고백에 다가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번 100번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하주는 뭐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아들이 공부 시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말씀 있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그냥 말을 좀 내 말로 바꾸어 가지고 올 한 해가 말씀 있는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태초에 오늘 첫날인데 오늘 말씀 있는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남편, 우리 교회, 우리 누구,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구,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시작하는 시초에 말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사람 이름 바꿔서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입안에서, 여러분 밥을 입에서 오랫동안 주물주물 이게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요, 마음속에서 오래 공굴리면 그 단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념 맛이 아닌 그 본래의 고유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자, 쉽죠? 5번 읽을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볼 것. 요거는요, 시간이 좀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앉아서 상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읽고 1단어, 2단어, 3단어만 끄집어내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기 참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내 눈에 보기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팡질겨루게 했는데 내 눈에도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좋아 보이네요. 오늘 제가 큐티한 이 영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니, 올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한 해 끝까지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큐티의 어려운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좀 큐티하다가 큐티를 안 하는 이유가 적용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한결같이 적용이 비슷해요. 제가 아는 분은요, 기승전 엄마한테 잘하기, 기승전 엄마한테 잘하기, 기승전 아내에게 이래 되니까요. 근데 왜 기승전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적용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에 500원이 아니라 50만 원 더 이상 걸 수 있습니다. 이 되시는 분들 교회 와가지고 잘 안 되죠? 좀 이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힘을 얻습니다. 너무 잘 되는 교인들인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용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다들 좋아하는데 여기는 안 좋아하시네.
적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안 했네. 아이고 나 그래갖고 내일도 안 했네. 그러다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할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에이 좀 세게 말할게요. 에이 세리때리 취합을 안 하고 말지 말이에요. 맨날 해봐야 뭐 똑같은 적용이고 똑같은 적용 똑같이 안 하는데 해서 뭐해? 뭐 그래서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해라? 다시 한번 읽기만 해라. 읽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용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말이 뭐냐 헷갈리는데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말씀 읽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새끼 드셨잖아요. 새끼 드신 만큼 사셨어요? 못 살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큐티 적용 안 했다고 큐티 그만두는 사람인데 새끼 식사했다고 새끼 식사만큼 못 살았다고 밥 한 번 먹는 사람 못 봤어요. 내일 아침 또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큐티한 데는 못 살았다고 막 자괴감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값 못했다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못했다고 자괴감 느끼지 말고요. 그냥 또 하세요. 근데 어제나 오늘에 내일 먹다 보니 건강하잖아요. 그게 적용이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내일 큐티했어. 근데요 이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애가 밥 한 번 먹고 가서 키 재보고 이런다 키가 큽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지나면 이만큼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큐티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0.1cm, 2cm 한 뼘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몇 번만 읽으면 된다? 5번 읽고 덮으면 끝.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읽은 것만으로도 적용. 여기는 큐티 안 한 사람, 여기 큐티 한 사람 한 것만 해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적용에 대한 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하나 적용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적용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사랑이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니까 남편 아내 보고 죽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또 아내는 내 사랑 죽게 순종하듯 하라 그러고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니까 당신 왜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를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말인데요. 다차원적 읽기와 교차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하면 돼요. 손해보는 쪽으로. 여보 당신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순종 안 해? 이건 적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라를 적용하려면 제가 인간인데 하고 싶을까요? 적용을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죠. 그거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좀 제가 책으로 좀 넘기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9장인데요. 이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부나 구역에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방법을 제가 책에 써놨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들 데리고 하는 방식입니다.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 9장을 좀 읽어주시고 가르치는 리더인 분들은 이 9장을 좀 읽고 좀 적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11장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제목은 뭐냐면 묵상하기 싫을 때입니다. 묵상하기 싫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죄짓는 거 아니고요.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찌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럼 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냥 쉬어도 됩니다. 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가끔 쉽니다. 제가 쉰다 그러면 다들 좋아들래요. 제가 큐티 도사거든요. 큐티 책 쓰고 매일 성경 본문 해설하고 어디 가나 큐티하러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오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고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일부러도 안 합니다. 근데요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밥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좀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안 아파요. 한 끼 굶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1년 12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기 싫을 때는 하루 이틀 며칠 좀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너무 막 죄책감 느끼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안 와보면 세 번, 네 번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애도 기간 정하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안 하는 기간을 정하자요. 하나님 내 3일만 쉬겠습니다. 그 4일째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며칠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책으로 넘기고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요, 큐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치기라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큐티를 비판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걸로 해요. 딱 펴서 딱 했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헉! 그거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래서 다시 메었더니 속히 시행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큐티가 왜 점치는 거냐, 오늘의 운세 보는 거냐. 그리고 신년 초에 저희 어머님 제 어릴 때 항상 뭐 하냐면 이 팻 드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날 때까지 하시거든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항상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오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간단합니다. 기도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에서 쓴 얘기 뭐냐면 신학자든 모든 인간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칼포퍼는 과학 철학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falsification이라고요, 반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이면 틀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인간이 성경 읽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다룰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남과 다룰 수 있는 용기, 틀릴 수 있는 용기. 틀려도 하라 이 말이에요. 틀려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려도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5번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해서 읽으십시오. 문맥을 파악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2가지, 성경은 힘이 세,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힘이 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셀까요? 성경이 셀까요? 성경이 셉니다.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도요, 성경이 나를 바꾸지 내가 성경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이 나를 바꿀 때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로 했습니다. A.W. 토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토저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1960년대에 위대한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자네가 신학교에 가면 칼빈주의가 오르니 알미니안주의가 오르니 그런 걸로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울 거야. 자네는 그게 끼어들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을 읽게나. 4년이 지나서 나올 때 그 사람들 계속 그걸로 싸울 거야. 그러나 자네는 4년 동안 성장해 있을 거야.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바꾸어 산다면 남들이 큐티는 주관적이다, 아전인수다, 뭐 이게 점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막 네 마음에 막 틀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다, 예배는 쇼다, 전도는 제국주의다. 그럼 너 뭐하니?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듣지 마십시오. 그럴 때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니?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경건신앙을 하니? 너는 어떻게 예배드리니? 그때 말을 우물쭈물하고 버벅대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있으면 향산정이에 향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향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악취가 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죠. 기도했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기도해서 뭐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하고 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헐뜯든 우리는 뭐만 한다? 하루에 5번 읽는다. 그리고 1년 2년 하고 나니 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타나고, 독생자의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남들이 보기에 은혜로운 얼굴, 진리가 있는 얼굴로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얼굴로 우리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뭐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태초에 계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고 열매 맺고 보이는 사람 되자 이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5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읽으십시오. 그럼 어느 날 지나온 먼 1년을 지나보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읽었더니 그날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 내 삶에 생명이 넘쳤고, 우리 집안과 우리 직장에 어둠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는데 모두 다 환하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올 연말 송구신 예배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본문을 손에서 5번 읽는다. 아멘.